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고 있는 종교 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개혁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렇게 삶의 내용들,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들을 한번 오늘 되돌아 보시면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드렸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 정말 잘 살아온 겁니까? 이대로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주님은 선뜻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아무래도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농사는 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만 이 농사의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논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뒤엎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딱딱하게 그냥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지지 않도록. 아니, 굳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뒤엎어야 합니다. 이 개혁이죠. 여러분,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집니다.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싱싱한 생선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자꾸 비춰보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정말 중세기 기독교가 매우 부패해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정말 기독교의 그 부패한 이러한 부분들을 95개 조항으로 붙여놓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한번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이때가 되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개혁의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여기도 개혁해야 되고 저기도 개혁해야 됩니다. 예, 날마다 개혁되어야죠. 그래야 썩지 않고 굳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저기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나만 빠져 있어요. 나는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가 개혁되어야 한다. 교단이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아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많이 애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원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패턴.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잘못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 패턴들을 이렇게 바꿀 때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렇게 바꿔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채찍을 드시고 분노하신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에 예수님은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변질된 저들의 신앙생활, 형식화된 저들의 신앙생활, 그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바치는 것으로 자기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형식주의 뿐만 아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적 욕심들 때문에 자기들의 교권을 이것을 이용해서 장사꾼들과 손잡고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워가는 이러한 모습들 주님은 다 보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 부패했어요. 주님께서 채찍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채찍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채찍이 나를 향한 채찍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한다. 왜 채찍질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치면 사는 겁니다. 고치면 다시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고치면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경의 니느웨는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가 있었을 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정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저들이 고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나는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도 지난밤에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참 몇몇 분들을 통해서 제가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김전도사, 김목사 참 괜찮은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참 괜찮은데 앞으로 변질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변질만 되지 않는다 하면 김전도사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 경력이 이제는 35년, 36년 막 이렇게 늘어가네요. 나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사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나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여기까지 온다고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부패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물어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물어보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참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이 소리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앞으로 변질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변질됐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또 물어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거 루터 시대,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질 하실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개혁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나름대로 봉사해요. 나름대로 예배해요. 여러분들 문제가 이 나름대로지요. 나름대로요. 정말 성경적인가? 특별히 나의 헌신의 동기가 무엇이고 나의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면 나의 유익, 이런저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말인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인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못 돼, 그건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그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 열정 중요하죠. 그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성이잖아요.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한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헌신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할까? 편리주의잖아요. 편리주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채찍질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그런 부분들도 보셨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죠? 그래서 돈 주고 성전에 와서 짐승 한 마리 사서 그냥 바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러한 형식주의와 더불어서 편리주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함께. 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고난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고난이요,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보다는 편안함을 늘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괴로움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차원이 다르시네요. 저는 저 같다면 그저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찾아온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게 제 수준이에요. 제 수준.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기뻐할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사람의 그런 기쁨.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를 통해 더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복음이 점점 전파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바뀔 것을 생각하니 또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다르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여기에 이유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의 유익만 된다면 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것도 기뻐하면서,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걷겠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를 이루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침내는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 과거에 어느 분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설교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장사하면 다 망해요, 목사님. 장사는 장사고 말씀은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정말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요, 소위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분은 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능력 있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이런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분의 성경이래요. 근데 그분의 성경을 보면은요, T자하고 P자가 성경에 가득하게 써 있답니다. 도대체 왜 T하고 P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T 쓴 것은 try,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시도해 보겠다, try. P를 썼어요. 그것은 prove, 확인했다는 거예요.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try 해보고 prove 해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내 사역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나님 말씀, 이것을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바리새인들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들이 그 실천하는데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기보다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깨달아도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말한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죠? 특별히 요즘 통계를 보니까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종교들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가장 이때에 사람들의 기대에 오히려 더 너무너무 60몇 %나 실망했다 하는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이렇게 어느 동네에 가게가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 주변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한 성도가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걸 고르면서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주인이 알아요. 아,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셨나 봐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들으셔서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외상값을 다 갚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외상값부터 동네에서 갚아가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이것이 되나? 아니면 주변에 누가 나를 개혁시켜 줄 것인가? 오직 오늘 성경 말씀에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29 바로 앞에 보면은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라든지 우리의 한 사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는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이다. 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2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 다음에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받아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100m 경주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100m 질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꼬린 부분에서는 막 점프를 해가지고요. 야, 이게 최선이로구나. 최선은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는 부분과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에 도움이 되도록 그가 열심히 그 일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기도, 이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거 잘못된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삶은 삶대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내가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비춰보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고치는 거예요. 고치면 살고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고 쓰임받게 되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을 통해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여 더욱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개혁되게 하옵시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를 이루며 늘 기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